부흥은 실제로 있습니다. 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리기도 했고, 선교사로 많이 나갔지만 선교사들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선교가 거의 정지된 그런 상태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새 길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큰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 그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기쁘고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인재,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그 현장을 보고 돌아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미국의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입니다. 유응열 목사님이 이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그 현장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보았습니다. 이 유 목사님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부터까지도 그 에스버리라는 대학교가 있는 일모 작은 마을에,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캠퍼스는 그 예배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 그리고 곳곳 캠퍼스 잔디 이런 곳마다 기도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속에서도 이미 영적인 임재가 느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에즈버리 대학교의 한 학생이 이 유목사님을 인도해서 그 채플실로 예배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화면에도 잠깐 보았지만 내가 이 부흥의 현장 속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배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곳에서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말을 했던 것을 보면은 그 부흥의 현장은 어떠한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과 일어나는 어떤 거센 파도가 아니었다.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 그곳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다. 사실 유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부흥의 현장,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화가 돼서 뒤로 막 넘어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장면을 거라고 상상해서 갔는데, 그 부흥의 현장은 오히려 차분하고 평온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임재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현장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오면서 이 부흥이 일어났던 어떤 뒷이야기, 이렇게 배경적인 것을 같이 듣고 목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곳에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그 홍프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015년에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잠깐 이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대학교에 왔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감동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스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것도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이 에스베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밀모라고 하는 소도시 6천명 인구밖에 안 되는 그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매일 캠퍼스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에즈버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1970년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의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감동이 또 왔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두 말씀을 사인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양쪽 이렇게 판에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회개하라 크게 쓰고, 또 한쪽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양쪽 이 팻말을 들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이 홍 교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샌드위치 전도자, 두 개를 같이 들었다고 했죠. 샌드위치, 우리 같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인을 던자, 그러니까 팻말을 던자, 그런 뜻으로 부르면서 그 교수님의 기도의 외침을 계속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그 교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8일 에즈버리 대교의 수요 채플 시간, 그 채플이 오늘 방금 화면을 보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내려갔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그 메시지에 계속적으로 감동을 받고 남아서 20, 30명이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몇몇 학생들이 자기 동시에들, 자기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점점 에세버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신학교와 대학교들 또 전국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들이 바로 부흥의 현장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의 전달자가 됐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날 엘버리 대학수 채플에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은 제 리어 크립스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이 부흥 운동이 채플 이후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저는 무슨 특별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 부흥 역사를 보면서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에스버리의 부흥의 역사는요.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렸던 기도의 사람 그리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갔던 젊은 대학생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이웃의 옆 신학교와 대학교로 퍼져나가고 지속적인 24시간 예배가 그 채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부흥이 시작되고 13일째 되는 날에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총장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흥의 집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에 섰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내가 바로 이 부흥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제 부흥의 새로운 불길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가족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하고 에즈버리의 부흥의 이 소식을 올리면서 에즈베리의 부흥이 한국교회 또 중국교회 온 세계 교회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특별히 여러분의 사역지에 이런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이 계속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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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적으로 그 댓글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국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세계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또 성도들이 이 에스베리의 소식을 같이 기뻐하면서 이 부흥의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전달자가 되기 전에 먼저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처음했던 사람들이 부흥의 전달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오순절 그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 부흥의 기초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가 여기 계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한국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은 우리 설교 요약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허락하신 성령의 오실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 120 문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오로지 하나 되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120문도의 간절한 기도가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에스베리의 부흥, 저절로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2015년, 이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홍교선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가 8년 동안 간절히 자기 교수진 내려놓고 정말 캠퍼스 다니면서 양쪽에, 그렇죠? 회개하라,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에스베리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가 부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 기도가 너무 적어요.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 설교 때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통성을 부르짖고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비어 있어요. 찾아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채워질 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좋은 사역자를 세웠다는, 좋은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역자가 세웠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0명,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오늘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귀중한 직분을 맡은 자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 잃어버렸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렇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 그 연관된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25절을 보면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봇으로 갑니다. 제봇이 뭐예요? 결국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있어요. 예수님 판돈, 그래서 밭을 사요.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욕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기도와 직분을 버리고 제못으로 받아 자살을 지옥형들로 떨어지고 말았다. 비참한 최후로 맞췄다.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이 빈자리 12사도인데 한 자리가 결석이 됐잖아. 그래서 한 자리를 뽑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는 새로운 이렇게 추천을 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뽑히게 된 사람이 바로 마티아라는 사람이 선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120문도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일꾼을 세웠고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제브리 부흥운동 봤잖아요? 여기도 정말 겸손한 말씀의 전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수직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프를 섬기는 사람들, 일꾼들이 있었죠? 찬양 사역자들 있었죠?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교회 부흥의 기초고 원동력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곳에 백신문도들이 모여서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일꾼 선출이 있었습니다. 마티아를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좋은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기초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신 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니까 그곳에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의신문자가 모여서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죠?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의신문자가 그곳에서 왜 일꾼을 선출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역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임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그 능력을 성령 충만 받을 때 가지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도 능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것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심령, 내 개인이 변화받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보면은요, 백신門徒들이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건데 성령 충만을 한 사람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도들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절반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120문도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으면 다 같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킨다면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부흥운동에 왜 그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왜 6시간 반 운전해서 바로 달려왔습니까? 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에스겔의 부흥운동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왜 이 에스겔의 부흥운동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 부흥을 전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부흥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부흥운동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은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금세기에 미국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의 현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 이제 그것도 정리하고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은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예요.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갈급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죠. 임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각자 개별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터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옛 생활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만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소성시킨다. 그것은 우리 어떤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식었던 어떤 열정, 또 활력, 성령의 생기 이런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도록 소생하도록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들이 막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전도하고 또 모인 사람들은 서로서로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뜨거워지는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전도와 사랑이 뜨거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섯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능력시켜서 주변에 어떤 강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하고 그것에 선교가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벨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에스벨의 부흥은 에스벨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국 교회도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선교지로 이 부흥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파도타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부흥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에서 제이어스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제이어스 찬양단이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의 집회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집회에 전국에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몰려와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4시간 이렇게 이상 기다려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찬양 집회입니다. 우리 청주 성당교회 찬양 집회. 저도 이 교회로 가봤고,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찬양 집회였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찬양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그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흥의 이 물결을 가서 들어가. 이게 2월 25일이거든요. 2월 8일날 부흥이 일어났고요. 에즈베리에서 2월 20일 날 같이 집회했습니다. 근데 2월 25일 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에즈베리에도 사실은 젊은 대학교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역시 성당교회도 젊은 이들의 찬양 집회였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참 놀랍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오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이 부흥의 파도 타기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흐름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릭 위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대의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영적 파도 타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그 교회에 영적 파도를 일으킬 때에 영적 파도 타기에 민감해서 계속 그 파도를 타게 되면 그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거고 그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부흥의 파도 타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에즈베리 부흥 운동 그것이 시발되었어요. 출발이 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영적 파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교회 역사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지역, 무슨 아시아, 남미 또는 아프리카 또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성령의 파도가 흘러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와 같은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것을 일으키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본 대로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역자가 있는 곳입니다. 좋은 사역자가 있는 곳입니다. 일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어딜까요? 특별히 갈망하는 교회.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부흥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아 우리 교회에 생명샘 솟아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전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님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교회 선교지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